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들의 엘리베이터를 보고 신기해서 아빠 저게 뭐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처음 보는 것이다. 바로 그때 60대 할머니가 단추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고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잠시 후에 문이 열리면서 20대 예쁜 아가씨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야 빨리 엄마 좀 모시고 와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댁에 가시면 아마 이제 웃으심이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7, 80대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3, 40대 젊은 모습으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독실하고 하나님 앞에 참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신뢰 하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심했던 한 인물이 가장 용기 있고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이 바로 그 사람인데 하나님은 평범했던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이 우리와 매우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버려져서 꺼져갈 듯한 어린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지 않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을 부르셔서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세우세요. 뽕나무를 치던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정의의 예언자로 삼으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잡이하던 어부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도를 세우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농부였어요.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가문에서 그것도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작은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기쁨도 누리기 전에 미디안 사람들이 모든 수확과 모든 이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다 빼앗아 가죠. 백성들은 7년 동안이나 수확의 기쁨도 맛보지 못한 채 삶의 터전과 희망을 빼앗기고 정말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들이 빼앗긴 것은 단순히 농작물만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해도 그 수고의 결실을 먹을 수가 없고 내가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인생, 그리고 삶의 자를 빼앗겨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 고단한 삶이 바로 기드온의 삶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를 대뜸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기드온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큰 용사로 세우십니까?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 참된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능력을 통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 몰래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사역과 그의 행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행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그저 내쫓김을 받아서 광야에 떠돌이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4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텐데 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미디안 사람의 눈치나 보던 소심한 농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큰 용사로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장차 큰 용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뜸 그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이 사실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용사가 아니라 농부였어요. 용기 있는 자가 아니라 겁에 질려서 숨어서 몰래 곡식을 찢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미디안 사람들 앞에서 무기력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지극한 소시민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큰 용사로 인정해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용사라고 하는 말, 기뻐로 헤아이리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용사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를 필요로 한다. 너는 내게 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기만 하면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어느 일이든지 내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큰 용사라고 하는 의미는 정말 큰 능력 있는 용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그런 용사를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15절을 보세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실패한 자입니다. 내 문제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산속에 숨어 사는 겁쟁이에 불과합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또 예언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을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자 그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뭐가 지혜예요? 여러 많은 삶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 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사람들이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세계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기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바라보며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기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찾아오셔서 기도원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참된 지식을 그에게 깨우쳐 주고 계세요. 너는 실패한 인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이 원래 네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용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원의 정체성을 새롭게 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가 되리라. 시몬이란 말은요, 갈대란 말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게바는요, 반석이란 뜻입니다. 사람 다 웃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즉흥적입니까?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얼마나 다혈질적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반석 같은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우뚝 선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나, 세상에 가리키는 내가 진정한 참된 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보시는 나가 가장 정확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깨우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에 자신을 일치시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나는 큰 용사인 겁니다. 내가 억울할지라도 주님이 사람 닦는 어부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사람 닦는 어부가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모습인 거죠. 바울은요, 인생에서 힘이라는 게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지식에서 힘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자기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타고 있는 말이 갑자기 난리를 피워요. 그러자 이 나폴레옹이 말에서 떨어질 판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병사가 힘을 다해 고삐를 잡아당겨서 진정을 시켜요. 나폴레옹이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내려올 수 있었죠. 나폴레옹이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 병사에게 대위, 수고했어, 당신 앞으로 대위요, 이렇게 불러줘요. 그러다 새로운 계급을 얻은 이 병사가 장교 식당에 들어가서 장교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교들이 시비를 걸죠. 자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나?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나도 대위입니다. 대위라고? 자네는 계급장도 없고 장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명령을 따를 부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장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는 대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폴레옹이 나를 대위로 인정해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으면 나는 선지자인 거죠.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인정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르시면 큰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하시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의 큰 용사인 비결은요, 기드온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그를 향하셨다고 그럽니다. 향하셨다는 말은요, 방향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기드온 쪽으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의 표현은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 돌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를 향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임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기드온과 동행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당시 기드온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내내 땀 흘려 수확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7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울분이 분노가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실망에 찬 기드온을 향해 보셨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셨고 얼굴을 가리우셨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드온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는요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단지 그 사람을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가장 큰 위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능력임을 우린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에 올랐는데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 모세와 함께 쭉 지내오면서 불평과 원망하기를 좋아했던,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했고 지도자를 대적하기 좋아했던 백성들을 봐왔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큰 종이었던 모세도 쩔쩔맸는데 힘들어했는데 여호수아는 도무지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는 요단강도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왕들과 직접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절감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세 가지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어떤 사건보다 외로움이에요.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홀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 곁에 누구라도 있으면 그래도 한번 맞닥뜨리기도 할 텐데 혼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겪는 일보다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도울 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도울 자가 있으면 뭐가 염려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또 우린 누군가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거부당한다는 것, 거절당한다는 것 얼마나 상심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주님은 그 약속을 기드온에게도 주시면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게 마련이죠.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결과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약속대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단지 300명의 용사만으로도, 그것도 칼이나 창이 아니라 깨어지기 쉬운 항아리 횃불만 가지고도 미디안 군사 10만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겁니다. 독일의 어느 마을이 흉작으로 고통을 당해요.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1년 동안만이라도 폭풍우 없이 그저 햇빛하고 비만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바람이나 폭풍 없이 그저 햇빛과 비만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곡식이 다른 해보다 알차게 연결지 않는 겁니다. 수확기가 되었는데도 인망무성하지 열매가 별로 없자 사람들이 다시 불평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들이 달라는 것 다 주지 않았냐? 그러자 그들이 주님, 그럼 왜 우리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희가 햇빛하고 비만 구했지 바람이나 거친 폭풍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여러분, 폭풍도 바람도 열매를 맺는 데 없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부의 상식과 기술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만선의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이거는요 맹신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게 되면 망신을 당한다고 그럽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께 순종함으로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큰 용사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은요,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군대를 편성해서 미디안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은요, 사실 잘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신 것을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 죄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전쟁의 승리는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 기드온에게 내 집에 있는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태우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가나안 문화에 탐닉하기 시작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그런 심정에 하루빨리 그곳에 정착하기로 적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사람들 다 몰아내려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믿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룩하게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뽐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누린 문화와 문명을 자기들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신용만 내고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손해요. 가나안 종교 섬기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에게 이득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육의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호울만 가지고 있었지 실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부터 깨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 부셨고 7년 된 수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왜 7년 된 수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가?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한 횟수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번제를 드리게 하심으로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치게 하심으로 이제 미디안의 고통이 끝났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은 나무로 태워 바치게 하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도 죽었음을 깨닫게 하세요. 이 일로 기드온이 별명하다 얻었는데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다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동참한다면 이건 얼마나 귀하고 존귀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 우리가 큰 용사가 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기드온에게 내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찍어 불사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를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별된 일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때 나타났던 한결같이 공통된 사항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큰일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일 작은 일 없어요. 여러분, 고추장 된장에 담겨진 그릇이 정말 볼품없이 작은 그릇이지만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깔이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약속을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세상만을 바라봤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의 문화에 탐닉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을 누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받아서요. 하나님 앞에 껍데기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세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귀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